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손자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항상 계셨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나누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침례를 받았는데 왜 내 속에서 자꾸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까? 더러운 욕망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까? 침례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은 도대체 침례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에서 악한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느낄 때마다 자꾸 실망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또 언제나 악한 생각과 이 충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듭남과 육체의 충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그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 있죠?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침례 이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공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누구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로 옷을 입는다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사상과 품성과 생애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소크라테스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서 내가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생애를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분의 뜻과 품성을 받아들여서 내가 산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Christ Object Lesson 3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자, 물론 아무나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던져서 굴복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뜻은 그분의 뜻에 몰입되며 그 정신은 그분의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압도된 이 영적인 경험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침례 받을 때 의의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왜 침례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가져다주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침례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기서 바울은
침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경험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침례와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으면 주여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이라 그랬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받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에게 새 생명이 없습니까? 왜 제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인데 부활만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영적인 경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주여 저도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경험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내 옛몸이 죽는다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가 무엇이에요? 침례가 내 옛몸이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한 번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주여 내가 이제 세상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서약을 하는 경험입니다. 이제 자아와 잿된 욕망에 대해서는 제가 죽기로 서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이 침례받는 내 몸을 완전히 덮을 때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침례받을 때 몸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옛 몸이 물속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사는 것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침례받으면은 우리의 죄된 본성 이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인가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악한 충동과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침례를 받아도 여전히 거듭나도 여전히 심지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충동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 분명하지 않습니까? 침례가 육체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물속에 담갔다가 꺼냈다고 해서 육체의 충동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 악한 욕망들이 언제나 중단되고 제거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육체는 나와 싸우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육체는 항상 여러분과 싸우자고 달려들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바쳤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육체와 마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시험이 내게 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전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유혹을 받을 때. 침례를 받아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고 전쟁이 일어나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날 때 도대체 무엇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이제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땅만 보면서 살았는데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살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육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무슨 충동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느낄지라도 지금 내가 느끼는 분위기가 내가 정서가 어떨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곳에 내 모든 것을 굴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해서 무엇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한 충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충동과 생각에 시달리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끌려가느냐 아니면 거절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갈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즐기고 품느냐, 그것이 문제죠.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가능한 것이니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물리치지 말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험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그런 생각들을 더럽고 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주 앞에 복종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경험을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게 됩니다. 악한 상상, 교만한 생각을 그래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이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거듭날지라도 우리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내 속에서 악한 충동과 느낌이 올라오면 금세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것입니다. 내 회개와 내 거듭남이 정말 진실된 것이었는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악한 이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날지라도 내 육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 회개했고 온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악한 습관들과 알고 있는 죄들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제가 배신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때 놀랍게도 제 속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세상을 포기했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내 속에서 술에 대한 충동이 올라왔을까요? 이분은 거듭나기 전에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오랜 생활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 속에 술에 대한 충동이 올라왔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육체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우리에게 육체는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라고 소리치고 여전히 술과 담배를 하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느껴지고 올라올 때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받는 경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서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거듭날 때 마약을 끊고 오랫동안 노름하던 악습을 끊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어떤 악한 습관도 단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모습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가 끊어지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훈련받아 왔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술집에서 수십 년 동안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습니다. 직장을 바꾸고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침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격려를 해주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자기가 술집에서 사용하던 그런 말투로 교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금세 돌아서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하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거듭났고 자기의 세계를 주 앞에 드렸고 새 마음을 바쳤고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세속적이고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육체 속에 기록된 오래된 악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습관들과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칼로 두부를 써는 것처럼
두부를 썰면 어떻게 되나요? 두부를 탁 썰면 한 모가 두 조각으로 딱 나눠지죠? 단 한 번의 거듭남으로 모든 악한 습관들과 죄들이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몇 번씩 쓰러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금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것은 때때로 과정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쳤어도 내가 생각하고는 이 죄의 뿌리가 내 생각보다 훨씬 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처음 주를 영접하고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와 세속과 세상을 내가 다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경험이죠. 그런데 살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그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짐을 주 앞에 또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그냥 단 한순간에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놓고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날마다 그런 경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쓰러짐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험의 때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 때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 눈을 감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영적인 경험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으로 나오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준비되고 있고 성령의 호소와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모두 다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거듭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knowingly, willingly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길 즐기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새 마음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Christ Object Lesson 328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이것은 알고서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죠. 그리스도의 의옷이, 흰옷이 하나의 죄도 덮어주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버려야겠죠.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진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도 참된 그리스도인도 온유함과 친절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품의 그릇이 작아서 좀 소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복음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복음은 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마치 덮어주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험은 어땠을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 예수 죽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요? 십자가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십자가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원하시나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얻기 원하면 육체를 십자가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래를 할 때 더러운 이익을 얻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까? 그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에 대한 충동이 올라오시나요? 그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말한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보면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원수에 대한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정신까지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승리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 7장에 있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나니. 분명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마음에 선에 대한 원함은 있습니다. 근데 육신 속에 선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죄성과 육체의 욕망을 느끼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올라올 때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욕망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에서 선한 것이 올라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거듭나도 육신의 본성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한동안 내 육신이 잠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 보십시오.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육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와서 여전히 나와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체의 이 악한 욕망 때문에 절규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그러나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팔려다니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떨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도 날마다 육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올라오는 충동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방언을 했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육체의 충동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우리처럼 주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을 이기는 건가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기 원하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죄와 싸우는데 아무 방향이나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막 팔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어디를 치고 어떻게 쳐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쳤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무엇을 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쳐야 될까요?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광풍처럼 올라오는 그 육체의 충동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했던 경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 Early Experience라는 책에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성도들도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참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항상 밝고 항상 유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때때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마음의 고민에 시달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 죄된 욕망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좁은 길을 걷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들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에 있는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생애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조건은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정서와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거듭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용모에서 확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지함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도 순간순간 우리의 얼굴에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심의 빛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을 자꾸 넓은 길로 밀어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밀어낼까요?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실망시키고 낭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뭔가 자꾸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 때때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느낌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천사들을 보냅니다. 악한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무엇을 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악한 천사들은 성도들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도록 유인한다. 우리가 시험받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악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먹구름을 보내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충동들, 잘못된 느낌들을 늘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어두운 분위기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안전책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책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속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 내 컨디션이 좋구나, 오늘 아침 내 느낌이 좋구나, 오늘 내가 거듭났나 보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자들이 있죠. 내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느낌과 정서와 컨디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달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 난 천사들은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인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서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기도할 때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무슨 즐거움이 생기고 인생의 축복이 쏟아져 밀려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의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이 어떻게 올까요? 하나의 성경절,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설교에서 내게 한 줄기의 희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내 마음에 큰 소망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깊은 고민 속에 있을 때 성경을 읽게 되죠. 그때 그 속에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서 그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에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매 발걸음마다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의 종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자비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몸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지켜주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육체 속에서 저희가 원치 않는 충동과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와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죽게 달려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저희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온전히 하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이오니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변치 않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저희의 생애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